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집중하는 그 일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을 못 당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도요,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다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성공을 얻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세상에서 사라질 세상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어딜 가든지 그가 입을 열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 내용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영적 각성 집회 때 주제가 복음을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이 집회 전후로 해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 또 이 영적 각성 집회 주제를 통해서 또 제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복음과 더불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참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요. 헬라어 의미로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로서의 그 의무를 이행하라.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여러분, 바울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평상시 그들이 익숙한 그런 단어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다 보니까 또 군인들, 군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본토 로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라든지 자치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혜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권리와 특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올해 11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1년 6개월의 그 현역 복무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제가 복무할 때는 한 2년 2개월이었는데 좀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면 45세까지 징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의무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과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복음을 전도하라는 말인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것이 포함돼요. 그러나 더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3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일에서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준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지요. 성경의 권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을 다른 사람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함, 성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약 전체가요,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면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그러한 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이런 소식을 듣고 싶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 사실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다. 여러분, 바울이 이 단어도요, 그들 빌립보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익숙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빌립보에 많이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서 후퇴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굳게 서라, 이 말은 전쟁에서 뒤로 물러섬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라, 이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협력하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 전쟁 때 스크럼을 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큰 자기 키 높이 되는 방패들을 함께 모여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마치 성을 쌓듯이 스크럼을 짜서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엇이 날아오든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벽, 그 스크럼을 짜는 것을 묘사한 이야기예요. 협력하다라는 것이 그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들이 참 많이 치러졌어요. 뭐 검투 대회도 있었을 거고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운동 경기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 전투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승패가 좌우되는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전투와 같고 싸움과 같고 이겨야 하는 운동 경기와 같다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한다. 그러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협력한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습니다. 메시지를 들어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세상 속에서 싸워가라. 이런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홀로 이 싸움을 감당하기에 세상이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주 해보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홀로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싸운다 할지라도 나만 홀로 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락방 공동체가 있고, 훈련 공동체가 있고, 사역 공동체가 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도 있죠. 소그룹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왜, 어떤 이유에서 모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협력, 무엇이냐면 서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부딪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다락방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구입하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이야기도 나누고요, 부딪힌 이야기도 나누고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죠? 처음에는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냥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의 삶은 삶이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 한두 명씩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다 보면 도전받게 되죠. 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나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받게 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싸우는 이 이야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도전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듣고자 하는 그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듣고자 하는 그 소식이 어떤 것인가? 28절 말씀, 28절 우리 전반절 말씀을 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교회 안과 밖이 있는데 먼저 교회 밖으로는요, 우상을 섬기는, 그렇죠, 이교도들. 로마의 종교가는요 다신교입니다. 어떠한 신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또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강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이교도들,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 교회 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이 로마 그 왕을, 그렇죠, 숭배하는,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 교회도 이러한 공격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밖에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면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밖에 나가지 않아도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멀티미디어,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우리 순자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죠. 그리고 검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짓된 메시지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마치 잘 짜여진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것을 듣고 그것이 스며들게 돼요. 거짓 복음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올바른 신학에 기초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성경의 해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가, 뭐 시리즈별로. 그것을 듣고 보고 난 다음에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막 다락방에서 막 나누고 다른 사람한테 권유하고 보라고. 거짓 가르침이지.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두려움입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참 신령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기도 좀 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무슨 기도를 받는 거죠? 예언 기도를 받는답니다. 근데 그 예언 기도를 보면요,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 짓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면 무엇이 잘 될 거다, 그러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불분명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거죠. 두려움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으로는 또 어떤 신앙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했던 것,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마치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과장되고 포장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이 좋은 거지요?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가? 성품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로마의 그 군인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전쟁을 하다가 전투가 치열하잖아요. 그럼 말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앞발을 들고 딱 씁니다. 그게 말이 놀랐을 때 취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두려워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등에 누가 타고 있든지 상관없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말이 마치 전쟁터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수많은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적자들에게,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될 그 고난도 합당하게 여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특권이니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하면 누가 가져가시겠습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는 데는 익숙한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은혜 받을 땐 좋은데, 행복할 땐 좋은데 예수 믿다 어려움이 오면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등을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등을 진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의 패턴대로 나는 계속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에 집중할 거야, 자기 패턴대로 굳어진다는 거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할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상 속에서 따돌림과 업신여김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비성숙함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붙드는, 진리를 붙드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교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요, 티와 이게 커피를 파는 가게를 인수했어요. 네. 그 가게를 인수했는데, 가게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죠. 네.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몇 달째 매출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뭐 본전은커녕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지요. 가게를 보러 오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중국인이 그 가게를 보고 또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많은 것을 묻지 않더래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이 가게를 인수할 것처럼 막 액션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야 이 가게가 팔릴 텐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양심을 지켜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자기가 장사하면서 느꼈던 안 좋은 것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그 중국 사람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더래요. 오 마이 갓, 땡큐. 그리고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되고 성공한 이야기들만이 간증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복음을 붙드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손해보는 이 이야기들이 저는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복음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앞서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묘사할 때 전쟁에서 쓰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승패가 갈리고 꼭 승리해야 하는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앉아서 행복하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홀로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고, 결국에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가장 선두에 서서 승리하실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0절 말씀 함께 보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옥중에서 쓰고 있죠.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는 바울의 이 싸움.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이 싸움이 나에게 기쁨이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싸움, 이 어려움이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너희가 본바요 또 너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해냈는가,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그러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싸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